31절 말씀 우리 함께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예배에 나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강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심지어는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 우주 구석구석 저 바다 밑까지 땅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온 우주에서 티끌보다도 더 작은 이 사람의 마음 안까지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이,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런 지식이 있다, 나는 못 가는 곳이 없다, 이런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 모든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금은 보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 보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랑은 무엇일까? 보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질문을 복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같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랑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일까? 이 질문도 바꿔보면 답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보물은 누구일까요?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BBS를 했고 그 전주에 저희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 요한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한없이 높여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작고 작은 티끌만도 못한 그 요한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한을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한 광야의 소리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러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을 높여주셨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보물은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지고 낮아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낮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은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의 자랑은 결국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는 아니네요. 99.9% 부모님이신데, 예. 예.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언제 자녀가 자랑스럽게 느껴질까요? 내 자녀가 무언가를 잘해도 자랑스럽고 기쁘지만 내 자녀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시면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손자 손녀가 제일 예쁘다고 항상 사진에 담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 태어난 아이가 조금 자라서 숫자 1, 2, 3 읽었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 천재라고 막 자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를 이제 시작하려고 기둥을 잡고 딱 일어났는데 우리 손녀가 펄쩍펄쩍 뛰어다닌다고, 예, 벌써부터 이렇게 뛰어다닌다고 자랑을 하십니다. 이런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그 자랑을 듣고 같이 맞장구를 쳐주고, 어우 정말 너무 예쁩니다, 너무 똑똑해 보입니다, 너무 건강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자녀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곧 나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자랑, 최고의 보물인 그 자녀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아들이라는 의미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러지는 사람,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자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을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로마 황제가 아주 커다랗게 건물을 지어놓은 화려한 건물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황제가 신이라고 믿고 섬기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부를 때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천국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고 베드로를 높여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까지 다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었으니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2절 그 앞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 들은 것을 또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증언하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증언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보고 듣고 증언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증언하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 뒷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뿐이라는 이 표현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떠한 잘못도 없는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어느 자식 하나 바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랑이고 보물 같은 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귀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시당하셨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이 무시를 당한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뿐인 아들, 보물 같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하고 자랑하는 예수를 너도 자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자랑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까?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시인하는 사람들을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자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산을 먼저 받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쫄딱 망하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먹이를 같이 먹었습니다. 탕자가 돼지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품꾼들은 아버지가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좋은 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소를 잡고 이웃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탕자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재산과 부를 이웃 사람들에게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의 귀한 아들이다, 이웃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탕자가 무엇을 했길래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며 반응하는 것일까요? 탕자가 한 것은 아버지가 좋은 분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인정받은 아버지는 싱글벙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더 기뻐했습니다. 탕자는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짜로 정말로 좋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탕자는 평생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하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탕자의 형은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의 아버지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어도 군대처럼 로봇처럼 무작정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명령한 대로 했으니 너무 예쁘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정말 좋은 분이시다. 너무나 선한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왜 소중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설교 때문이겠습니까? 찬양 때문이겠습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기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 대신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7일 날 텍사스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두 자녀가 선물 받은 옷을 바꾸려고 백화점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총을 든 괴한이 나타나서 총을 막 쏴가지고 그 차에 타고 있던 가족이 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4명의 가족 중에 아들, 6살짜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엄마가 총을 맞으면서도 아이를 꼭 끌어안아서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은 총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아이를 엄마가 왜 살렸겠습니까? 내 앞에 존재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시지 않았다면 내 살이 찢기고 내가 피를 흘렸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길래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높여드릴 뿐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사탄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욥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욥기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 그 하나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욥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사탄까지 자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가장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고 나를 끌어 안아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끌어 안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욥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